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28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아침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 주의 말씀과 또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함께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주의 귀한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늘의 뜻 저희들에게 펼쳐주시고 또 하늘문을 열어주시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험한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면 능히 감당하고 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늘 임마누엘의 믿음과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날마다 깨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보이지 못했던 것 보게 하시고 또 주의 뜻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50절까지 함께 51절까지 함께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2장.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궁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곡짐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오늘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이제 모든 전쟁과 또 모든 갈등과 어려움을 다 극복한 이후에 아마도 거의 말년쯤 되어서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시편 18편에도 동일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읽으셔서 알겠지만은 우리 익숙한 복음송에서도 이 구절들이 많이 소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먼저 다윗이 이 찬송의 노래를 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인생을 다 지내놓고 나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일들,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말들, 이제 이걸 우리가 유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맨 마지막 순간에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하고 평생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또 동행했었던 이 다윗의 고백은 역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2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맨 마지막에 가서 우리의 고백도 어떻게 될 것인가 되게 이렇게 궁금해지죠. 이럴 때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갔을 때의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 이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다윗은 이 노래 첫 출발을 이렇게 합니다. 2절에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도 가끔 기도를 할 때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뭐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제가 대학원에서 종교심리학 쪽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좀 관심 있게 본 내용이 우리의 마음 상태하고 우리의 종교심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종교심리학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공부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일반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그 기도의 고백에 자기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엿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특별히 이제 기도의 첫 마디를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예를 들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혹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이렇게 표현이 다른데, 이게 이제 저는 그 첫 마디에서 하나님하고의 관계, 또 하나님에 대한 경험, 이게 무의식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나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그런 공통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그 표현하시는 것이 현재 여러분과 하나님하고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그게 틀리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시작했던 말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느껴지는 그 배경이 어떨까 보면, 지금 반석, 요새, 또 건지시는 자, 또 3절에 보시면 또 피할 반석, 그렇죠? 방패, 구원의 뿔. 이 공통점은 뭔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었다, 이것을 또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지만 이 다윗은 목동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한참 전성기는 목동으로서의 어떤 목가적이고 전원적이고 여유로운 이런 인생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그야말로 목숨을 내거는 그런 그야말로 전사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인생의 경험 가운데서 죽을 고비, 정말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살아남은 뭐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나를 건져 주시는 분, 이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4절부터 한번 보시죠.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뭐라고 아뢰는가 하니까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6절도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7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이게 다 죽을 고비 맞닥뜨렸다라고 하는 것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양상들이 이렇게 사람의 경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좀 이성적으로 이렇게 신뢰하고 나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어떤 영적으로, 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좀 이렇게 약간 좀 뭉뚱그려서 좀 애매하고 좀 신비주의적인, 그래서 어떤 영적으로도 이렇게 접근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무엇이 더 정답인가 하는 것은 뭐 다 각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나 이제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보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굉장히 이성적으로 좀 접근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좀 도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나타내려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온전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어느 한 일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성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성적인 것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 경험적인 거.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나의 감정, 이런 부분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다윗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이성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학자 같은 사람들, 되게 이렇게 학자들은 그 책상에 앉아갖고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변증도 해보려고 하고,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근데 다윗의 경험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발견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철저하게 자기 인생 속에서 그야말로 살벌한 죽음의 한복판 가운데에서도 거기에서 체험된 하나님하고의 관계,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나왔던 그의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뭐 다양한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실 텐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 또 경험적으로 만나신 분들 한번 좀 추억을 해보시면 그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고비가 아니었는가, 그때 그야말로 죽을 것 같은 고비가 아니었는가, 되게 그럴 때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해갖고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죠. 그때에 이제 눈이 떠지게 되고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새로운 특별한 관계들이 형성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데, 어떤 분은 너무 경험만 강조를 하면서 이성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 양상이 있거든요. 하나는 반이성적인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다른 뉘앙스는 초이성적인, 이런 두 가지의 양태가 있는데, 우리가 또 경험이나 어떤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하고의 독특한 교제, 이것 때문에 반이성적이 돼서는 또 안 된다, 이런 거죠. 물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건 초이성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경험, 이걸 또 잘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좀 누군가가 들었을 때 맞아 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도 우리 굉장히 필요한
신앙의 지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은 한평생 살고 하나님하고의 만남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인생을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순탄하지만은 않은 우리의 인생길에, 그러나 순탄하지 않은 그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 또 특별한 만남, 그 경험,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삶의 또 새로운 에너지와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또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달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도 우리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을 지탱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 또 승리로운 한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또 우리 삶의 공동체, 우리 삶의 터전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종식을 위하여서 우리 또 적극적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또 퇴치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요새이시요,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밀접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덧없이 흘러가는 인생도 아니고 또 허망하게 혼자 걸어가는 인생도 아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값진 인생, 의미 있는 인생, 힘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 가치 있는 하루임을 또 증명하며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로 하는 그곳에 주님의 구원의 손길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방팔방에 참으로 어려운 이러한 고비를 당하고 있습니다. 일할 때 우리 구원의 손길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시니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